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날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보내는 만큼 십자가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한나루드림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매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힘을 걷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2024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 예수로 충만함,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오면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들이 먼저 찬양과 함께 쭉 올라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이 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사순절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만큼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나님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공동체는 하나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겠지만 그것보다 친히 우리의 말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남편들과 하나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하나님 시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며 양육하며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아내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남편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시부모님들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가야 될 길과 빛이 되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늘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되도록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1호방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허락해 주신 만큼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도 지켜주시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뭉치고 말씀으로 뭉치고 십자가의 은혜로 뭉쳐지는 만큼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송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팀장님과 실장님들을 하는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중보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 각각의 공동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가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모습으로 나가고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주의 제단 위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시절 모습과 같이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이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들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함께 십자가를 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 팀장님과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송혜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각각의 공동체가 특별한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를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축복들이 있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러움과 함께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돈이 있진 않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세상에 평안함은 없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세상에 권력은 없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순절의 삶을 기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오직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찬양과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삶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북한 땅,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하루속히 가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느낌과 함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복음의 통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과 같이, 십자가의 삶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친히 십자가에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며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걷겠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문고 삶을 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삶의 목적에 맞게끔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증인이 되며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걷겠사오니 그 길을 걸어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있는 저 북한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 땅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이 열렸을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서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남과 북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자의 기도이지만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심을 알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능력 있는 창조주이심을 아니으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진리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생명과 그들에게도 빛과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북한 땅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루속히 저 조선 땅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고 합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를 떠납니다. 우리는 뭐 전도 여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3번의 전도를 갑니다. 1차 전도, 1차 뭐 선교 전도라고 하는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라고 하는 3번을 떠나는데 이 3번째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당시에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고 중심이었던 이 로마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뭐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유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 조선 땅, 북한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난 후에 가서 전합니다. 북한 땅 가서 막 민족들에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니 강을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전하십시오 해서 이 중국 땅까지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내가 저 북경, 이 북경이라는 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황제라고 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거대한 제국에 가서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이 로마를 향해 나가는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점이 21장입니다. 근데 그 21장 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20장 31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 여러분에 해당되는 여러분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선교합니다. 고별 선교. 난 이제 떠날 거고 그 떠남의 끝은 나에게 있어서는 순교의 자리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게 단어가 중요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눈물로 각 사람을 가리켰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였냐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3년을 보냅니다. 3년.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눈물로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알려줬지만 자녀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가서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막 알려주지만 자녀가 모르면 나중에는 화도 내고 막 성질도 내겠지만 그게 끝까지 안 되면 우리는 무엇이 터지냐면 눈물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데 왜 이걸 모르지?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는데 3년 동안을 양육했습니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훈계는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죽으러 가오니, 순교하러 가오니 여러분 내가 눈물로 가르쳤던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적대로, 사명대로 로마를 향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며 두르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작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이동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지막엔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길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 이 북쪽 위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바닷가 옆에 있는 큰 도시, 이 두로, 아름다운 도시라고도 표현을 했었고요. 이방인의 도시를 표현할 때 이 두로라는 표시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로는 악을 상징하는 도시일 만큼 되게 세상적으로 번창했던 도시인데, 이 무역 도시인 이 두로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로에 임했을 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7일 동안을 같이 있는데, 그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읽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4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감동은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후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의 길을, 가려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을 막고 애원을 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려 할 때 그냥 제자들만 온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내도 데려오고 자식들도 데려가서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합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그들이 축복하듯이 온 가족이 나와서 그 사도 바울의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바닷가에 꿇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도 내용은 나중에 14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고 난 후에 배를 타고 다시 떠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두로라는 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또다시 간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7 집사,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집사가 되었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자 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들의 역할 중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요.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딸 넷이 있는데 딸 넷은 처녀였지만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게 제가 수요일날 우리 방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 있을 때 점을 봤던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멀리 누가 용하다고 해서 이제 가서 점을 보고 뭐를 하면 무슨 뭐 종이 같은 걸 갖고 와서 그 종이를 가지고 사거리에 가서 이렇게 태워서 쭉 흩뿌린 다음에 신발을 무슨 동쪽으로 던져라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예언이라는 거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점을 치듯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맡길 때를 예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미래를 보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걸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처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사도 바울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를 친히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아가보는 이게 바울의 띠인지 누구 건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한다는 겁니다. 손과 발을 묶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두루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들,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도 이것을 보았을 것이고요. 빌립의 딸들이었던 처녀들 예언하는 자도 이것을 봤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인 아가보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손과 발이 묶일 것이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질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묶여서 넘겨집니다가 아니라 묶어서 넘겨져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처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직도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그렇게 막으십니까? 여러분이 울므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상하게 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냥 손과 발이 묶이는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십자가를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각오까지 했습니다. 죽음도 내가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웁니까? 울면서 내가 가는 길을 막읍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상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그 사람들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두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송하며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 내용이 아마 14절일 겁니다.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을 배를 태우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봅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그곳에서 결박당하겠구나. 그리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십자가를 전하다가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결박당합니다. 가면 붙잡힙니다. 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에 가서 죽는 것도 벌써 각오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나는 벌써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건 14절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 로마를 향해 가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많은 장로들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19절 말씀처럼 자신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전도와 선교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말합니다. 자세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1호방부터 11호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로 드림 사역은 우리 이렇게 중국에 있는 자매님들과 같이 구원받습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돈을 전했더니 왔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간증을 전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우리에게 막 기쁨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비롯하여 많은 장로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처럼 그것을 다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사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로 드림에 있는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사역입니다. 1호방부터 11호방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하나로 드림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함께 20절 말씀 보면 하나의 위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던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율법의 열성.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판단과 기준이 율법으로 있는 자들. 율법에 벗어난 것은 다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벌써 수만 명이나 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있기 때문에 너 조심해야 돼. 사도 바울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율법을 거스르거나 율법을 폐해야 되거나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사람이 증인이 되어 율법을 지키도록 사도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7일이 지났을 때 27절 말씀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왔다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먼 곳 북쪽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기 위해서 쭉 온 겁니다. 이들도 참 대단합니다. 율법을 섬긴 사람들이 지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 그들이 막 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저희 말을 듣고 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저희가 있던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에 있는 문화들을 다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백성들을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율법도 비방했습니다. 율법도 무시했습니다. 근데 보니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마저도 더럽힌 자가 이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무시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마저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그들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발과 함께 사도 바울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문과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문을 닫아서 도망 못 가게 하고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 자리에서 많이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상황들이 극박했냐면 성이 요란할 만큼, 소동이 날 만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성을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천부장이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 군인들과 백부장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그곳에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가서야 드디어 사도 바울을 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잠깐 잠잠해집니다. 군인들, 흔히 말하면 공안들이 와서야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천부장에게로 데려갑니다.
함께 37절, 38절 그리고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러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을 데리고 이 청부장에게로 나갑니다. 군인들이 그곳이 너무 소란스러우니 바울을 거기다 놓으면 도저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 바울을 데리고 천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천부장 앞에 나간 바울이 헬라 말로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부장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헬라 말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에 히브리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오해를 했죠. 아니, 당신이 자객이 아니었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만한 그 자객이 아니었어? 그 정도가 아닌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요란을 벌고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객이 돼서 오늘 말씀은 4,000명을 거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자객,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자객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39절 말씀처럼 나는 유대인입니다. 저들과 같은 민족입니다. 나는 작은 도시가 아닌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입장에서 지금 소란이 나고 요동이 나니 사도 바울이 말하면 더 소란스럽고 요동이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자 사도 바울이 층대 위에 가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동포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잠깐만 조용해 주시고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다 조용하게 된 후에 히브리 말로 그들의 언어로 말합니다. 마치 천부장에게는 당시 천부장의 언어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정으로 말한다면 중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됩니까? 네가 중국어도 할 줄 아냐?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포와 민족을 향해서는 같은 언어인 조선어를 합니다. 히브리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할까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결박되어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민족과 동포를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억울합니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를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간증을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민족 앞에 동포 앞에 형제 자매들 앞에 자신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의 핵심은 14절부터 15절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15절 말씀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봤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결박당하고 여러 번 앞에 서고 내가 3차 전도역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기에
나는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으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위험한 곳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막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고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 나를 부르셨음을 나도 묵상하며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하나로드림 교회에 있는 성도님, 자매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부르심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이 보고 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는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를 의지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기를,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도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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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자매님들에게 주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셔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